네, 오늘 수요일 저녁 밤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자 또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자 하늘 품은 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되 한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복락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박요한 선교사고요. 현재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6년 동안 사역하다가 안식년으로 지금 광주에 머물면서 또 일이 있으면 또 타지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또 주일마다 또 형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한참 그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디모데 이 후서에 대해서 참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서신서에 과연 어떠한 보화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까?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과연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 바울의 마음이 되어보고 싶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바울은 곧 죽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죽음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쓰는 이 편지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배경이 되는 이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컸었고 6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도전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거의 AD 62년부터 한 64년, 60년, AD 한 60년부터 한 62년까지 이제 바울이 1차 감옥에 이제 투옥하게 됩니다. 그때 다스렸던 황제 이름이 다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포악하고 네로 황제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상당한 많은 수가 다 순교를 당했었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13장에 보면 악마의 숫자 666이 나오잖아요. 그 666이 바로 네로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상당히 포악하고 악질적인 그러한 황제였었습니다. 그 황제 시대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나서 감옥에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감옥에 이제 툭 당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유화적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핍박하고 때리고 이러한 그런 그 시간은 아니었고 한 60년부터 62년까지 어느 정도 사람이 오고 갈 수 있고 다음에 면회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부터 62년 동안 이 4개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62년에서 한 64년 뭐 그때까지 잠깐 2년 동안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성경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나는
저기 스페인 가고 싶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스페인을 가보고 싶은데 로마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아마도 스페인을 갔을 것이다. 이제 풀려나서 처음으로 스페인을 갔을 것이다.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레데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디도서에 보면 이 그레데라는 섬으로 디도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레데라는 섬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를 타고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빌립보서를 디모데 손으로 줘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 빌립보서 이 편지를 너가 들고 빌립보에 가서 성도들을 세워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그레데 섬을 나와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로 갈 텐데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만나자 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레데 섬에서 디도를 남기고 나올 때 이제 디도서의 이 편지를 기록하고 디도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에베소 그 지역으로 향하게 돼요. 지난주에 그 터키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게해 바로 이 환히 보이고 맑은 날씨에는 그리스까지 보이는 그 당시에 최고의 휴양지로 유명했던 그 에베소라는 그 교회로 이제 바울은 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난 다음에 디모데도 다시 에베소에 합류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열심히 잘 증거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3차 전도여행 때 무려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3년 동안 묵으면서 에베소 지역에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각자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7교회의 일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으로 세웠던 교회, 그리고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잡히게 될 거라는 그 예언적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이제 얼마 후면 이제 그 여우와 같은 늑대와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회방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적 메시지를 장로들에게 알려주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울고불고 하면서 제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달라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다시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하는 과정에 이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이제 막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죠. 에베소서를 보면 상당히 교회의 영적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의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이 가르침,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4차 전도여행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관리했던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죠. 디모데야, 내가 이제 빌립보, 너가 편지 전해주었지. 이 빌립보 교회도 가봐야 되고 다른 교회도 가봐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이 교회를 잠깐 맡겨줄 테니까 이 에베소 교회 위에 열심히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제 디모데전서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그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제 서신서죠.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려고. 근데 이제 마게도냐, 지금 이제 그리스 땅, 북부 땅인데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교회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빌립보 교회에 전해 주었던 이 서신서도 알려주고 다시
교육을 하고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시간에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왔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아요. 디모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지 디모데가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힘 하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 빌립보 교회 그 부근에서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돼요.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교회가 디모데가 사역하기에 그토록 힘든 교회가 되어버렸을까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회 안에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 더 이상 다른 신들을 따르고 믿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그 신화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 신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며 족보를 따지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우리 이제 구한말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할 그때에 이제 상인도 있었을 것이고 다음에 천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양반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런 다툼들이 있었어요. 신분에 대한 다툼들, 나는 양반이야, 나는 족보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천인들이 들어왔을 때 함께 상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의 알력 싸움, 그 속에서 자신이 이 족보가 자신의 족보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족보를 자랑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20절에서 후메네우와 알렉산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심을 저버린, 양심이 비겁하여지고 상당히 부정하여진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더러운 양심을 통해 믿음까지 저버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은 더럽고 영만 깨끗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순결한 마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그러면 내 몸도 더러워지고 내 믿음도 더러워지니까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물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내 육신이 더러워지니 이것도 먹으면 안 돼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구약의 말씀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다시 율법의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부활까지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까지도 저버리는 자들이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이제 종말의 때에 있을 이야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이지만 에베소 교회의 현상이기도 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순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돈으로 바꾸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제는 성도들의 집에, 특히 여성들의 집에 남자 성도가 들어가서 여자 성도를 유혹하고 음란하게 꿰는 역사까지 교회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젊은 목회자예요. 이제 막 30살 된 젊은 목회자예요. 그 젊은 목회자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리스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하는 거예요. 교리 논쟁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리고 디모데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말다툼하기 시작한 것이죠. 발음을 바르게 전해주고 싶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참된 이 땅에서의 신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증거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어떤 상태로 지금 디모데가 떨어진 거예요? 말다툼하며 성도들과 싸우는 상태까지 나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육적 상태는 어떨까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가 가장 먼저 안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장 먼저 어디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스트레스 딱 받는 순간 위가 안 좋아서 이제 위에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위궤양, 속쓰림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병이 지금 자주 발현이 된다는 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어 있고 힘이 들어서 지금 위에 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 힘들지, 너 건강도 모두 챙겨야 돼 하면서 너 포도주 그걸 마시면서 너의 이 위에 있는 병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서신서에 쓸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이러한 교회의 영적 상태, 그리고 디모데의 이 상태를 보고 오늘날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유명한 그 설교자, 대설교자가 이 디모데에게 별명 하나를 지어줬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우울증 환자.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병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나도 성도들과 함께 말다툼하며 심각한 영적 침체기에 빠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디모데를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다 쪼개가지고 복음도 증거하고 신학교 사역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카페도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고, 그 정당하게 일한 거 가지고 정당하게 월급도 주고, 이 받은 월급을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체크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사역자들에게 이제 목사님 또 전도사님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끝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전도사님 한 명이 네 말이 맞아. 이제 저희 형제라고 부르면서 뭐 목사님이든 무슨 이제 목사님을 빨록이라 그러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난 네 형제야라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가 형제야, 좋은 형제, 네 말이 맞는데 그런데 돈도 있어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더라. 이 젊은 전도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4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말을 듣고 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올 정도. 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내가 뭐 했을까? 과연 6년 동안 뭐 했나?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나는 실패한 선교사인가? 이러한 회의감 속에서 엄청난 우울증 같은 마음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막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저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동시에 방글라데시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데 외롭기도 하고 너무 외로웠거든요. 혼자 맨 땅에 헤딩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런 교단 선교부를 파송받은 어떤 선교사들은 대부분 혼자 이제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그 것들을 혼자 개척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서 팀 사역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분들과 많이 차이가 있어요. 혼자 이 정변 돌파하고 이 개척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고 외로웠고 또 이러한 방글라데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러한 그 저항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얼마 전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디모데의 마음이 이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디모데가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그 시기는 바울이 다시 감옥에 투옥되는 시기였습니다. 한 64년에서 66년 혹은 뭐 66년, 68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거의 66년 아니면 68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그 아들이 병들어서 우울증 같은 환자가 되어 외로움 속에 있는 그 아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울증 어떤 환자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말다툼하며 외롭게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야, 너 고난 받아야지. 뭐 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힘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그 한 명의 영적 아들 그 목회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자세하게 그리고 위로를 주며 그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바울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4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지금 열심히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나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게 바로 나의 소망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사랑을 표현해요.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까지 막 열심히 너 고난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너 나 보고 싶지? 나도 너 너무 보고 싶어.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발 빨리 와줄래? 이렇게 마치 편지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1절부터 자세히 조금씩 보다 보면 그렇게 병들어 있는, 외로워하고 힘들게 싸워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편지 그 서두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언급해주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이 말씀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 소명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박해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어.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너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단다? 너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고통하며 내가 목사인 거 맞나? 외로워하고 지쳐있는 그 한 영혼에게 너 하나님의 뜻으로 됐어. 포기하지 마. 다시 한번 일어나 줄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너도 특별히 이 귀한 너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힘내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뤄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야, 다시 한번 일어나 줄 수 있겠니? 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한국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구한말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들어 보여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또한 이제는 나이가 지극히 들어버렸어요. 저희 파송교회 주일날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됐어요. 젊은 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젊은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런 느낌처럼 들려요. 그래, 맞아. 나도 오랫동안 그 말씀 들어봤지. 그런데 해봤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겐 힘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마치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 지난 얼마죠? 이 말씀을 전해줄 때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던 그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피 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끝없이 감당해야 돼요.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혹 부담스러워 놓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힘들지, 외롭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온 거야. 어쩌면 이것은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 속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게 낭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것 같고 박성호 목사님이 강권하여 겨우 부탁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입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쳐 있을 수 있어요. 힘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며 눈물로 치새울 때도 있었어요. 우울증이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한없이 누워있을 수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요. 전적으로 부패하여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100%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계속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세우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작게나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입을 열어 말씀을 통해 증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명이 내 속에 썩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끝없이 부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심령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담대해져 갈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마음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고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가 되어질 때 다시 교회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늘 품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이곳에 나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 품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이곳에 나와 있는데 헛되이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더 확인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의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품은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 품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질병과 아픔 속에서 자유하여서 건강한 신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